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감사일기. 다윗이 시편의 약 절반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들이 그의 감사일기였어요. 오늘 특별히 23편의 경우는요, 시편의 진주라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시편 23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암송하는 그런 중요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감사일기를 썼을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썼을까?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목동 시절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23편 뒤에 보면 원수 얘기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코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14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뒤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요,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상당한 기간을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나이 약 60세쯤 됐을 때 그는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정치를 베풀 테니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마음을 훔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 드라마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과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의 기세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압살롬을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종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통곡해 보셨어요? 꺼이 하면서 통곡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통곡은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다. 그만큼 비통한 일이 있을까요? 그는 꺼이 하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향합니까? 광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상황이 지금 푸른 풀밭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광야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가봤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어요. 푸른 초장은커녕 물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 불가능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쓴 그의 감사일기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일일이 다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대략은 제가 알지만, 근데 얼마나 고통과 어떻게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을 지금 헤쳐나가는지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길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푸른 초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광야의 같은 그런 암담함이 눈앞에 펼쳐질 때 이제 죽었네 하지 마세요. 죽었네 하는 즉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 환경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다윗 선교사님 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광야예요.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이쁜 딸이, 그 믿음 좋은 딸이, 그 전도가 촉망됐던 딸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도 그 딸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딸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인텔리인지. 근데 사고 난 이후에 정말로 너무너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오신 이다윗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는요, 이다윗 선교사님 벌써 10여 년째 함께 중국에서 사역하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희 영적인 멘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상황이 편하고 저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 만한 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 광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광야길 같은 절망이 눈앞에 펼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어마무시한 절망 속에서 뭐라고 감사 일기를 썼을까요? 23편 1절 다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그의 감사 제목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사하죠.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움을 감사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전혀 풍요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풍요롭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도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해 1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렸었습니까? 그건 풍요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열렸습니까? 그럼 풍요롭지 못한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은요, 주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풍요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미 베푸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역사하셨을까? 그것이 다윗이 발견한 두 번째 감사 제목인데요. 그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명사로 목자 이렇게 되지 않고 동사로 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 자, 이 라라는 동사는 먹이다, 지키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자기를 배고플 때 먹이시고 위험 받을 때 지키시고 늘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분이구나, 이것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 해 동안 안 풀렸어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먹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는 잘 열리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이 자리까지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친밀하게 여러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더 크고 더 멋지고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부자라고 인정받으려면 부동산 빼고 현찰 10억이 있으면 부자랍니다. 자, 여기 현찰 10억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손 드신 거예요, 집사님? 아니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빼고 현찰 박치기 10원, 아니 10억, 죄송합니다, 10억, 10원이 아니고. 그럼 부동산 합하면 그 사람은 몇십억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물어봤대, 이 전문가가. 이게 KB 무슨 연구가원인데요, 국민은행에서 연구한 거예요. 10억 가진 현찰 소유자에게 당신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30억은 있어야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억 현찰 부자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당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얼마 있어야 됩니까? 100억은 있어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 부자들도 지금 만족을 못하는데 여러분 10억 없으시다면서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소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발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 한평생 그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어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했어요.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아예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그 자리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일본에서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사에서 가장 빛날 만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장군이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이순신도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다. 거북선이 있는 거죠. 그 12척으로 100척을 물리친 전무후무한 대단한 장군이 이순신인데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바로 다윗 장군이에요. 그는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먹게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늘 교제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다윗의 현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권도 뺏겼어요. 예루살렘 성도 뺏겼어요. 심지어 목숨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몇 년을 살았는지 다 다르지만 다윗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신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70년, 80년 살아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분들이 우리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하지만 비록 10억은 없지만 먹이시고 지키시고 교제 주시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2021년 대한민국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 GDP, 국내 총생산 액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예요. 안 놀라십니까? 아니, 도대체 몇 위를 해야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5천만 인구예요. 5천만 인구가 전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이 세계 10번째라고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는 거면 제가 다 놀래요. 근데 이걸 1인당으로 나눠보면요 27위에요. 1인당 소득이 20.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다 부유한 나라예요. 중동의 오일머니 얼마나 다 부유해요.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고 있죠. 수백 조를 갖다 부었어요. 그 행사 한 번 때문에. 역대상 가장 큰 액수를 갖다 부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세계 27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말을 안 합니다. 자, 세계 국력 평가. 이것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 이 영향력, 정치 영향력 통틀어서는 무려 세계 6위랍니다. 안 놀라세요? 대단하시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이 골든 트라이앵글 세 가지 다 한 나라가 맨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불만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말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밖에 분들 얼마나 이 나라를 불평을 하는지.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입장이 있겠죠. 그분들의 어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10% 이내에 드는 나라, 아니면 5% 이내에 드는 정말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없을 만큼 강력해요. 여권 랭킹은 세계 2위예요. 2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만큼 신뢰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자, 다윗은 뭐라고 두 번째 감사일기를 썼는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그가 감사했던 것은요 푸른 풀밭 때문에 감사하고 쉴만한 물가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네오테세라고 해서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억세고 높은 풀이 아니라 먹기 좋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신선한 풀.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메네콘시라고 해서 이것은 철철철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잔잔히 고여있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감사했는데 아까 본문에 그가 지금 울면서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에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광야에 저런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눈에 뭐가 보이길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의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죽음의 땅,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그의 영혼에는 그 광야 속에서도 나에게 신선한 풀을 주실 하나님, 나에게 신선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절은 뭐냐면 기존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을 보통은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푸른 풀밭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저건 시편 23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이 그림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저 양들의 입장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못하다고요. 지금 다윗이 무슨 저 푸른 초원에 있습니까? 지금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삽니까? 지금 죽을지 말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못할지 보장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본 것이 바로 저것을 영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저게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베두인이라는 원주민들의 삶이에요. 제가 살았던 중국 신장도 북쪽은 첫 번째 그림처럼 그린 패스처예요. 너무너무 푸릅니다. 남쪽은 저렇게 사막이에요. 근데 북쪽에도 양이 있고 남쪽 사막에도 양이 있는데 딱 저런 그림이에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는데 그럼 뭘 먹고 버티느냐, 양들이. 저 목자들은요, 저 척박한 곳에서도 응달진 곳, 그리고 물줄기가 흐르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양들의 풀들이 있는, 양이 먹을 풀들이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노숙자처럼 삽니다. 집에 못 들어와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서 저렇게 튼튼한 양이 길러진 것입니다. 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직접 봤는데요, 제가 살았던 남쪽 신장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광야처럼 사는데 거기에도 샘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양의 시력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지금 본 푸른 풀밭, 잔잔한 쉴만한 물가의 현실이, 우리는 못 찾지만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나는 못 찾지만 목자는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눈앞에 펼쳐진 것이 죽음뿐인 사막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풀을 찾고 그 가운데서 물을 찾아서 여러분은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감사 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다윗의 감사 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처럼 두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적신으로 왔다가 지금 여러분 손에 주어진 은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금은 광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푸른 풀을 찾아주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주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하시는도다의 시제를 보니까 인도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못 찾았지만 주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한 미리 감사. 자, 첫 번째는 이미 감사, 두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미리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편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막 불안합니까? 아니면 평강합니까? 늘 평강 속에 있죠. 그 비밀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근데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이고 감사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교수가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의 75%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심장 박동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 일기를 쓰면 25%는 저런 것이 안 나타나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늘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겐 특별한 변화가 없고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 나머지 75%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시면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불행하게 여겼던 사람의 눈에 행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이나 심장 박동이 개선되어서 불안 속에서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박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요 심장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요 이 에먼스 박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감사를 하루에 3번 감사일을 쓰는 사람에게는 심장 박동이 절대로 병들 만한 그런 박동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심장 박동으로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거예요. 분노, 화, 후회,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도록.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병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치료제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심장 박동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영어로 뭐라면 changing heart rhythm 그래갖고 심장 박동의 변화. 위에는요 좌절, 절망이란 뜻이에요. frustration은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엄청 불안정하죠. 날카롭죠. 근데 밑에는 appreciation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심장 박동이 일정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되고 열받고 화를 내면 심장 박동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아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평강의 비결 여기서 나왔어요. 그가 내 아들 이 나쁜 놈이 날 죽이려고 해 이것만 묵상했다라면 그녀 첫 번째 위에 있는 심장 박동수 그래갖고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앞으로도 나와 교제하실 분이시며 나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그가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 그는 밑에 있는 심장 박동수로 평강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첫 번째가 좋겠어요? 두 번째가 좋겠어요? 두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따지는 사람은 첫 번째처럼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나 두 번째, 저 박동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에 3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감사하고 글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박동수 안정됐죠 지금.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관계도 개선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라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복의 결과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를 택했어요. 물론 절망할 일, 불평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감사가 그를 평강으로 이끌었고 오늘 위대한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감사의 길을 쓰면서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